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가까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평생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알고 가며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히 예배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 그 보좌의 능력들 날마다 누며 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누리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열박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보게 하사 결국에 주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알고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알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갈 때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매일 가게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죽을 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알고 가고 누리고 가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가면 사실은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계속 갈등하며 가게 됩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거하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찍고 가면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또 이정표를 보게 되죠.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지 않으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계속 방황하며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렇죠? 그 차에 같이 탄 사람은 계속 싸우며 가겠죠. 이게 오른쪽 길이다, 왼쪽 길이다, 앞으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없는 밤에 그 우리의 길을 가장 바르게 갈 수 있는 빛이요 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우리 성경의 결론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구약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구약 전체에 약속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할 오직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때 유일성의 응답과 쟁취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올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현장 속에 완전히 바뀌어서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all out, all change의 시간표가 예배 시간입니다. 이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를 넘어선 25와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우리가 의미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를 알면 지속합니다. 의미를 알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의미를 모르면 지속하지도 못하고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찾다 맨 마지막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실컷 하고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기 내용. 사사기 내용은 계속 350년 동안 반복이 되잖아요. 구원받았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또 헤매다가 다시 찾았다가 구원받았다가 또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떠났다가 헤매다가 다시 찾다가 이렇게 헤매는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찾고 누리는 이런 시간표가 사사기 350년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되냐?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느니라.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결과로 또 끝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 따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1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의 소견 따라. 그러니까 350년 동안 사사시대 계속 반복되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소견을 따라 방황하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흔들리다가 헤매다가 길이 없으니까 다시 조금 하나님 바라보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또 자기의 소견 따라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또 다시 흔들리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또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가 이거를요 평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된 그 비참한 생애를 조상들처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안 해도 되는 이벤트를 해가면서까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벤트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벤트를 하면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언약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알고 가는 길. 어떻게 알고 가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찾고 따라가면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알고 가는 길이 됩니다. 알고 가면 쉬운 길이 되고 알고 가면은 사실은 누리며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 언약. 그렇죠?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면 사실은 정확하게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라가라.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이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얘기를 해주죠. 정확하게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알고 가는 길.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말씀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 그래서 함께 갈 때 제일 빠르게 바르게 가는 길은 의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말씀 바라보고 할 때 가장 빠르게, 가장 바르게, 가장 확실하게 가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이 다른 만큼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딱 방향 맞출 때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원네스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래서 처음 가는 인생길에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이정표를 붙잡고 가게 되라. 그리고 절대 언약이 주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요, 가나안 땅. 사실은 세계 복음만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의 방향을 맞추어서 가게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절대 목표를 두고 절대 언약을 주어서 가게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움직일 때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표를 찍고 가잖아요. 그 목표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그 절대 목표를 찍어 놓고 갈 때 가장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도하죠. 대부분 어디에 찍고 갑니까? 내 문제 해결, 내 고민 해결, 내 어려운 거 해결. 그렇죠? 꼭 흥신소에 부탁하는 것처럼, 흥신소에 부탁하는 것처럼 거기에 찍고 가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고민 해결하시고, 내 자녀를 해결하시고, 내 상황을 해결하시고, 내 돈을 해결하시고, 그렇게 찍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그거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문제 아니야. 끝났어. 출애굽하면서 끝.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고 이제는 세계복음화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절대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길, 그리고 알고 가는 길, 그래서 미리 약속으로 주어진 길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미리 약속해 주셨죠. 이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미리 약속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미 네가 밟는 땅 너에게 다 주었다, 이미 약속해 주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라합을 통해 이제 그 땅에 말씀대로 이제 확인이 된 땅입니다. 라합이 얘기한 대로 이미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는 떠났고, 그리고 이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확실하게 예비된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따라 정복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게 가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네스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봤던 말씀에 전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고 갈 때 사실은 강물이 멈춰서게 되고 그리고 건너게 되죠. 이게 같이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언제 분당 복음화, 그 다음에 성남 복음화, 수도권 복음화, 영답과 축복을 주냐,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속에 완전히 한 방향을 두고 말씀 따라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 성도가 딱 얼굴도 다르고 뭐 직업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인데 딱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전체가 딱 움직입니다.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전체가 딱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움직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락방 안에 교회든지 밖에 교회든지 말씀 중심으로 딱 움직이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수록 더 확실하게 세계 복음을 하시겠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전체가 딱 원네스 됐을 때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맞다, 거기에 언약궤를 보고 같이 움직이며 따라갈 때 다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좀 적용하시면서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았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 그냥 준비가 아니라 영적 준비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1절 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24절을 보면은 정탐꾼이 와서 확실하게 보고합니다.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했던 대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렇죠? 과거형입니다.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2절에 보면 자, 시팀에서 떠나 이제 요단강 앞에 왔는데 바로 건너지 않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주로 다니며 이렇게 갑니다. 사흘 밤을 요단강 앞에서 유숙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 큰 일을 할 때 항상 첫 번째는 영적 준비의 시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 시급하니까
급하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시간표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정하는 시간표. 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이제 이런 영적 준비가 말씀이 확정되고 확신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거든 그들을 따라가라. 말씀을 확인하고 가라.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대부분이 창세기 3장 따라 내 마음대로의 증거가 뭐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기준이 어디냐? 형편 따라, 사정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목사님 상황을 무시하고 환경을 무시하고 형편을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형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나중에 간증해야 되니까 확인하고 참고하고 가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참고하고, 그렇죠? 무시하지 말고 확인하고, 그렇죠? 기준은 언약궤를 맨 이게요. 거의 99%의 사람들이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영적 준비를 안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될 만큼 영적 준비를 해라.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라. 강단 말씀 따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렇게 표현돼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과. 세 번째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거리를 유지하며 가는 겁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말은 전체가 함께 가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확인하면서 가라. 그렇죠? 가치를 확인하면서 가라. 보통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놓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다음에 목회자의 가족, 자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사실은 그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유지하면 가치를 확인하며,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 자,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돼. 정확하게.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일, 큰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하게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확신이죠. 그렇죠? 근데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응답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함께하는 그 증거가 될 거야. 자, 그 증거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 원리가 뭡니까?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제사장의 발을 통해 딱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보다 먼저 가면 안 되고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딱 담겨졌을 그때, 이것이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당시에는 강이 범람하는 시간표입니다. 강이 범람하는 시간표. 제가요 강이 범람한 거에서 이걸 이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충주 리조트에 이제 수련회를 늘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스텝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미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충주 댐이 범람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련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은 수련회 진행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라. 그래갖고 제가 한밤중에 이제 주일날 그때는 월요일날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요. 정말 옆에 그 충주댐 들어가기 전에 그 길이 있으면 거의 길 옆에까지 물이 찼어요. 길 옆에까지 거의 높이가 비슷하게 물이 차 있는데요. 아, 물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 차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다. 한순간 이런 마음과 두려움이 들 만큼 야, 이게 강이 범람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이때의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강이 언덕 위에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시기. 근데 그런 시기에 거기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담겨지느냐 안 담겨지느냐 그 시간표를 보고 가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서는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 전까지 레위 족속들은 그 땅에 있어라. 마른 땅에. 사실은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교회의 시간표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또 말씀 나오겠지만은 후대의 이정표가 될 만큼 12도를 취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 큰 일을 이룰 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호수아 3장에 쭉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24장까지 자신은 정복하고 다스리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 어디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함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전에는 정복할 수 없었던 그 땅들을 정복하게 될 거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분당, 그 다음에 성남, 수도권, 민족복음화 그 응답들은 이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일 말씀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중요하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확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가를 정복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